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을 통해 살펴본 오순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오순절 성령강림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1장의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자신들이 늘 거하던 그 다락방에서 주님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렸죠. 근데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들은 기도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받은 성도의 태도는 절대 방종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저자인 누가는요, 그렇게 기도하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측근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12사도를 다시 채우는 그런 사도들 전체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이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기술하고 또한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함으로 이 성령 세례는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왜 12사도에서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그가 주님을 팔아넘긴 죄를 지어서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 근본적인 이유, 가룟 유다의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부재. 주님을 팔아넘긴 죄가 정말로 큰 죄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품보다는 클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후회까지는 갔는데 그 후회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궁지에 몰린 여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실 때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그는 통곡을 했죠. 사실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와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주님을 팔아넘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친 것, 큰 후회를 하였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완벽히 부인했음을 깨닫고 아주 통곡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정말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다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 반대로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주님께 3번 사랑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사도나 우리나 할 것 없이요, 모두 다 완벽히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회개, 돌이키는 것의 그 유무가 사람을 완전히 반대의 인생으로 결론짓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받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기본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기도와 회개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와 회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운데에다가 놓고 정말 기도하며 정말 회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굳은 다짐만으로는 이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나에게 자유인 거고 그게 편하고 그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성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다짐과 노력은요, 결코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합당한 회개를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즉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죄 많은 우리를 그냥 저 멀리서 가끔 우리를 그냥 도와주시는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겁니다. 성령 강림. 오늘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 구속사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으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패턴으로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우리가 막 구해가지고 받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가 아주 정확히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들의 설교나 서신에는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 신약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관한 언급은 7번 등장하는데 모두 부정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직설법으로 표현되었으며 명령법으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부흥사들 표현처럼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함부로 성령 받으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을 마치 어떤 능력, 어떤 에너지인 것처럼 대하는 것, 그리고 감히 받아라 마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 모두 무지에서 나온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큰 그림으로서 구속사의 중요한 한 단계로서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한 단계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적용 이전에 구속사의 한 단계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큰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특별히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오셨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왜 오순절에 오셨겠습니까? 절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잘 알기 위해서 일단 오순절이 과연 무슨 날인가부터 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순절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유월절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임범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넘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게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스라엘은 아예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달력을 사용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신들의 그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절기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7일 동안 무교절 절기가 이어지고 이 무교절 절기 일주일간은 이름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죠. 그죠? 근데 그 무교절 절기 중에 그 절기 7일이 있는데 그 안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이 포함되고 그 이튿날 안식 후 그 이튿날을 초실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실절은 처음 익은 보리단을 베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단이 첫 열매에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기 7일이 있는데 그 7일 안에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구약의 절기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절기들이 예표했던 대로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쭉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언제였습니까? 유월절 기간이었죠. 그죠?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날이었는데 주님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그 유월절이었던 것이고 바로 그 유월절 기간에 그 예표하던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표 그대로. 그죠?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무교절기, 죽으시고 나서 무교절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초실절에. 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5장 19절부터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20절에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할 때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구약 그 septuagin트 70인역의 그 레위기에서 초실절을 설명할 때에 첫 이삭, 첫 열매를 표현한 그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초실절의 그 열매이시고 22절에서는 우리는 그 첫 열매 안에서 삶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표된 대로 주께서는 그날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은 주님의 죽으심,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하심, 그렇게 예표하는 절기였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럼 오순절은 언제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레위기 23장 보시면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무교절기 안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 어떤 날이라 했습니까? 초실절. 그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초실절부터 세가지고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7주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안식이니까 7주죠.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절기 이름이 7일간 7주죠. 7 곱하기 7 뭡니까? 77절인 겁니다. 7일간 7주 77절. 근데 여러분 7 곱하기 7이 뭡니까? 49. 49죠. 그래서 16절에 일곱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49일의 이튿날이면 50일 후를 말하는 겁니다. 50일 후. 바로 그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날이 바로 오순절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우리가 순이라고 하면 그게 10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순, 8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순절이라는 거죠. 50일. 자, 그런데 오순절이 이렇게 이제 카운트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다시 레위기 23장 보시면 초실절날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가지고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이건 뭐 그냥 절기를 만들어내려고 임의로 정해주신 날짜가 아닙니다. 그냥 한 7주 정도 있다가 그냥 뭐 오순절 하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농경 문화랑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날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주 후라는 기간을 정하셨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7주는 무슨 의미고 7주 후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7주는요. 이때 이 7주는 농사 짓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7주 동안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농사 짓는 그들에게 가장 아이디어라는 상황은요. 가장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이 7주 중에 첫 주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에는 뜨거운 남동풍이 부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주는 차가운 북서풍, 6주 동안은 뜨거운 남동풍. 그 이유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이제 우리 보리 추수는 지금 초실절에 다 했는데 이제 밀이 잘 여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야 열매들, 과일들이 잘 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조금씩 뭐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 이 기간 동안에 절대 그냥 한쪽으로만 딱 쏠려버리면 안 되고 골고루 알맞은 바람이 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절대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주 동안 그에 맞는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긴장된 7주가 지나고 나서는 당연히 뭘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야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7주에 지는 77절과 그 이튿날인 오순절인 겁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신명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16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그 지난 7주간의 작물들을 잘 여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77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오순절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보시면 일곱 안식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는데요. 17절에 나온 대로 이때 드리는 소재는 특별히 누룩을 넣어서 구운 소재다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운 소재. 근데 성전에 바쳐지는 소재,
성전에 바쳐진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룩이 들어간 소재는요, 오순절에 드리는 이 새 소재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인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첫 보리단을 바치는 그 초실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맛없는 빵이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는 지난 7주간 잘 익은 밀로 누룩을 넣은 밀가루빵을 먹는 거죠. 가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달리 이 밀가루빵, 유교병은 풍요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주가 지나는 동안 보리 추수는 마무리됐고 밀의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고 동시에 이제 여름 과실들, 뭐 올리브,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의 추수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다시 구속사와 연결을 시켜보면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고 초실절 후 7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기를 지나서 칠칠절 그리고 그 이튿날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절기 흐름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럼 그 6월절의 본래 의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본래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농사와 관련된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 오순절은 일단 이 날씨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7주를 지나고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주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과 같은 그런 기다리는 기간을 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7주가 지난 칠칠절, 이 오순절은 추수와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추수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그 후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대추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바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절기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진 그 의미대로 앞으로 있을 이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표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 예표적 메시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절기가 나오면 이런 성취를 생각을 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확히 예표된 절기대로 구속사의 중요한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어떤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받는 예시로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마찬가지로 구속 역사 중에 한 번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큰 줄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성령 강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절기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을 해왔던 것처럼 구약의 내용과 병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병행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도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왔습니다. 그죠? 우리 요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으신 거라 너무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냥 읽으면 애굽 땅 떠나고 3개월 후를 말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서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수로.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고 세 번째로 맞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맞는 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말해주는 그들이 애굽을 떠난 시점이요,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세 번째 맞는 달의 첫째 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난 날의 첫째 날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뭐 말씀드리면 애굽 땅을 떠나고 나서 대충 이게 지금 45일에서 한 44일에서 45일 정도 후에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오순절을 대충 한 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세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기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2절과 3절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 이것이 분명히 오순절 기간에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최소 2번 더 시내산 꼭대기를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동일한 게 있는데, 그 패턴이 있는데요. 언제나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내려와서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말씀 받고 내려와서는 받은 말씀 전하고, 이거를 이제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했다는 거죠. 크게 보면 딱 그렇게 패턴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관계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 중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 두 가지를 좀 연달아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모세가 2번째 오르내린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들 제가 몇 절만 이렇게 추렸는데, 먼저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27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 받는 도중에 백성들이 산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막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죄성을 아주 제대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결국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 즉 율법을 그들에게 던졌고 결국에 그 후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모세가 2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새로 십계명을 깨버렸으니까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34장에 29절, 30절만 읽어보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번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 나는 걸 보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고, 얼굴에 빛이 나는 그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매일 보았던 모세입니다. 아론이야말로 정말 너무 친한 모세인데 백성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한 번은 아주 큰 심판이 있었고요, 한 번은 심판은 아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그림이 먼저 이렇게 그려지고요. 우리는 신약에 그와 병행되는 오순절 사건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6월절 이후 45일이 지나고 시내산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에 혼자서 시내산 정상에 오른 모세였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에서 그런 내용이었죠. 이전에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모세가 산 정상에 혼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것, 승천하신 것을 예표하는,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산에 오른 모세와 승천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산에 올랐던 모세가 두 번 다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율법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또한 심판을 하죠. 그래서 3,000명이 죽기도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또한 극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보시면 2절과 3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장면이죠. 근데 어떤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건요,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과 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근데 보내주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와 같은 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의 그 무서웠던 그 장면이 여기 지금 땅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 구약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당연히 어떤 결과가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똑같이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겠다, 그런 상황이 이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인들에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3절까지는 구약하고 똑같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크게 두려워하며 그 불의 혀에 타버리는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시내산 꼭대기에 두려운 임재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의 혀를 바꾸셔가지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언어의 회복을 상징을 하죠. 즉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보이는 모습은요,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난 반응은,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고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누가가 열심히 설명한 이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측근들, 120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미 믿고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 기간이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도요, 아직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은 상황,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들이 그런 상황으로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거듭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그 복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언어가 회복되면서 말이죠. 시내산에서의 그들의 조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병행되면서도 신약에 와서 새롭게 극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요, 조금 다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비교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히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 이미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그 후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세례 받은 것과 다르게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면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 후의 내용을 보면 전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음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런 주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음 다 전하고 그 앞에서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딱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 말 듣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율법 앞에서 죄가 딱 폭로가 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정확히 같은 반응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본래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그렇게 대적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요.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그들 앞에 말씀이 선포되고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표현된 율법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역시 똑같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구약과 완전히 같은 결과였겠지만 이제는 구약과 또 달라진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살길, 복된 소식을 들려줬던 것이죠. 궁지에 몰려서 죽게 된 자에게 생명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출애굽 당시에 율법만 딱 선포가 되었을 때에는 오로지 두려움과 심판이 전부였었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두려움이 변해서 영혼의 대추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대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었었는데 신약에서는 3,000명이 살아난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달라졌다. 구속사의 놀라운 국면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런 놀라운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는요, 사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예언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에게 앞으로 율법 앞에서는 너희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죠. 그 약속들을 좀 보면, 먼저 예레미야서 보시면요,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오순절 날을 말하겠죠. 그날 후에는 모세가 들고 내려와서 밖에서 나를 공격하던 그 율법의 시대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그 율법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에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돌판에 기록되었던 율법,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였던 그 율법이 이제 마음에 기록되는 율법,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시는 겁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때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 마음의 율법이 기록이 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여러분, 돌판에 써가지고 내 밖에서, 돌판에 써 있으니까 내 밖이죠. 내 밖에서 나에게 제시되는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은요, 죄악된 나를 만나면 언제나 나를 공격하고 언제나 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밖에 있는 그 율법. 왜냐하면 죄인은 그 율법에 의해서 언제나 죄인으로 발각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즉 율법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구약에서 죽은 3,000명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밖에서 만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그 법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이 되게 되면요, 율법이 밖에서 나를 정죄할 때 그 앞에서 버티다가 죽임당하거나 그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밖에서 들려오는 율법과 나의 마음의 법이 같다 보니까 그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자석에 N극과 S극이 만나면 딱 붙는 것처럼 아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중생한 성도들을 언제나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즉 이제는 율법이 여전히 부족한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거에서 멈추거나 거기서 도망가지를 않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 이럴 수 있는 성도의 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는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심판받는 게 우리에게 전부였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실체를 폭로할 때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도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개의 또 다른 설명인 거죠. 율법이 나를 고소할 때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회개.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점점 이 신비에 새겨진 율법대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복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비에 새겨진 율법대로. N극과 S극이 만나서 그냥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 밖의 율법과 내 안의 율법.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아주 극적인 변화를 선물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이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게 딱 그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불, 바람 그리고 신적인 언어를 통해 주어졌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올 때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점토판에 쓴 율법 대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는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명령들을 성취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구약부터 약속되어진 것의 성취로서 십자가, 부활, 승천과 같은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율법 앞에 그대로 맞닥뜨리게 되었던 자들은 두려워 떨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바로 이 중요한 성취로 인해서 신약에서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력한 강림하심 앞에 그 성도들은요, 그 강력한 강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만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는 살펴본 대로 구약부터 약속이 되었던 것이고요. 성도들은 이때부터 내 밖의 율법이 나를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율법을 이제는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정말 이 모든 일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율법 앞에 달라진 태도로 살 수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래 구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 앞에서 두려움과 심판으로 반응해야 마땅한 신약의 성도들인데,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멀쩡히 서가지고 오히려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때부터는 내가 봐줘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바로 그 우리가 떨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쓰셨고 대신 고난당하셨고 대신 심판당해서 죽으셨는데 결국 우리를 대표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인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유월절과 초실절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풍요로운 오순절, 추수를 바라보는 오순절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불이 떨어지는데요, 그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지를 않고 그들 위해서 불의 혀가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우리 대신 다 맞아버리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을 불사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 모여있던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은요, 실제로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매 순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선포된 율법을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신 그 공로 때문에,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 숨어가지고 영원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불신자를 심판하던 불은 오히려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성도를 정결하게 하는 불로 일하게 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불타버려야 마땅한 우리 대신에 심판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그 불로 우리를 오히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모든 중요한 구원의 사건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실제로 성취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풍성한 오순절을 저희가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안에서 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마음으로 알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 율법주의적인 부담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중에 저희 마음에 더욱더 분명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